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하였더라. 개콘을 보면서 가장 공감을 많이 했던 것이 키 컸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주셨기에 이만큼 컸고 또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 고개를 넘지 못했고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또 한 번 대유행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 은혜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은혜에 대한 고백이 이 한 해 마무리되어지는 시간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2021년은 매듭 짓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 어렸을 때 참 열심히 하셨던 일이 뜨개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505라고 하는 이 털실이 제일 비싼 거였는데 이렇게 타래로 이렇게 나오면 언제나 어머니는 저한테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그걸 실뭉치를 만드셨어요. 제가 그 4남매 중에서 제일 어머니에게 잘 맞춰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한 번도 걸리지 않고 다른 동생 같은 경우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엉키기도 하고 한데 아무튼 그렇게 털 뭉치를 만들면 그 실 가지고 어머니께서 벙어리 장갑도 목도리도 짜주시고 심지어는 내복까지도 짜주셨어요. 여러분 이 털실로 된 내복 안 입어봤으면 말하지 마세요. 목도리만 이렇게 두르고 다녀도 뜨끔뜨끔 찔리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내복을 입고 다녀보세요. 떼굴떼굴 굴르고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복이 있었거든요. 검정색 교복인데 뭐 일본 군복 비슷하게 생겼는데 군복 같지 않은 딱 한 가지 차이가 여기 하얀 그 카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옷감이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무명으로 된 것인데 몇 번 빨면 이게 검은 색깔이 빠져가지고 거의 회색빛 같은 그런 교복인데도 다른 친구들은 다 그것을 입고 다니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특별히 아끼는 마음으로 이 교복을 털실로 짜주셨어요. 지금 같으면 뭐 명품 중에 명품일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좀 창피하긴 했었는데 어머니를 추억하면서 이 털실로 짜주셨던 내복 그리고 교복 생각하면 어머니께서 그 아들 따뜻하게 겨울 보내게 하시려고 또 초등학교 비록 1학년이지만 입학한 것 좀 있어 보이게 하시려고 아마 털실로 짜주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마지막 뜨개질하면서 매듭을 질 때 매듭을 잘 지어야지 매듭을 잘못 지면 그 매듭이 풀리게 되면 뭐 목도리 같은 것도 줄 잡아당기다 보면 주르륵 풀립니다. 그러면 다시 그냥 도루묵이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 2021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한 몸부림을 했죠. 그것이 1,000번제도 5차 6차까지 이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특세와 특밤도 코로나 함께 시작을 해가지고 또 내일부터 8번째 특세와 특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이제 본문을 다음 세대와 어른 예배까지 다 통일을 했습니다. 참 이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도 본문이 이거 어린이 주일에 애들한테는 설교지 이게 다 커서 이제는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우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우리 어르신들한테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1년도 그렇고 코로나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무리 작업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기도도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 찬양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로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듭 지어질 때 그것이 풀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아픈 기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도우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의 고백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2021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절뿐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렇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셨기에 메시아로서 공적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인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뜻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갓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많은 징조가 있었죠. 가장 먼저 있었던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메시아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 300여 회 예언의 말씀이 있고, 또 조금 더 가까이서 본다고 한다면 동방의 박사들, 우리는 박사라고 하는 표현이 익숙한데 영어권에서는 세 명의 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왕의 이름으로서 만들어진, 오히려 이 이제 게임 캐릭터로 그 이름들이 벨키올, 벨사살 뭐 등등의 그런 발키오르, 그 세 명의 동방박사 왕들의 이름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에 이렇게 많이 등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크리스마스의 별, 수성과 화성과 목성이 일직선상에 놓여지면서 그렇게 신비스럽게 밝은 빛을 발하는 그 별빛을 보고 페르시아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 거리가 2000km 안팎되기 때문에 그 여정이 2달에서 길게 보는 사람은 6개월 혹은 1년 넘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여정도 그렇거니와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으로서 정말 크리스마스답게 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해 오는 그 모습도 그렇고, 또 밖에서 밤에 들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 그러면 어떤 장면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이어지는 장면으로 이렇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은 빵바레가 울려 퍼지고 천군 천사가 길을 쫙 내고, 그 길을 통해서 불병거를 타신 예수님, 불말이 끄는 그 불병거를 타고 쫙 하고 오시면, 그래야지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시는 예수님 탄생이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뻑적지근하고 막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아기로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셨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구유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무한하신 예수님이 유한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 시간 속으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하심인데, 그 겸손하심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시고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제 2월 지나고 나면 봄이 옵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옛날 팝송 중에 하나가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이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봄, 여름, 겨울, 그리고 가을. 여러분, 노랫말은 그렇게 지을지는 몰라도 세상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겨울이 먼저 오고 가을이 오는 법이 없습니다. 봄이 온 다음에 추위가 오면 늦추위라고 하지, 그 봄이 왔다고 하는 것을 거스르질 못합니다. 섭리를 뒤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도 섭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시간을 하나님 다스리시면서 최종적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그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오신 것, 그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의 연약함,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함으로 그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섭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과정, 그리고 이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과정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누가복음 2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그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역사를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 가이사가 그 당시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참에라고 하는 요 한 문장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보면서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의 때까지 400년 동안 계시가 중단되어진 그 신구약 중간 시대의 공백기를 봅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일을 안 하셨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제 문화적인 언어적인 통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 제자들은 외국어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중에서도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그것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쓰는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시장에서 좌판 벌리고 물건을 사고 파는 아낙네들도 다 주고받는 일상적인 그 언어를 코이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통해서 헬라어로 언어적인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그 어떤 선교에서는 언어는 있는데 글이 없는,
부족을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 부족들이 몇만 명 모이는 부족은 없고요. 이제는 기껏해야 몇백 명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말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자가 없습니다. 가서 그들의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글을 만들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해야 돼요. 최소한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언어적인 통일을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라고 하는 말처럼 로마가 또 다시 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유럽과 소아시아 모든 나라들로 길을 닦았어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가장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일 한 가지를 꼽으라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까지 5,000년 가난을 벗어버리고 근대화를 이루게 되는 그 출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거미줄같이 로마의 길이 딱 닫혀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면 국경이 없는 거예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언어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스토야카파도 뭐 그런 학파들마다 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진리다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 지식이 가슴으로 전달되지 아니하면 많이 배우는 것이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철학적인 지식은 가득한데 영적으로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요즘 여러분 전도하면서 이런 결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AI니 뭐 등등 하면서 첨단 과학 지식으로 꽉 차 있던 사람들 영혼의 공허함을 느낄 때, 복음의 말씀 한마디가 전파될 때 그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루시는 그 섭리 가운데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섭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보에 쌓이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외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다 여러분 심장마비로 죽었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러면 기절하죠. 심장약하면 죽죠. 여러분들도 그렇거니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한 생명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섭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2021년 살아오고 2022년 살아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섭리를 바라보고 섭리 안에서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에 우리는 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섭리 가운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까지 그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가셨는데 우리가 자라기를 포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보면 2장 41절 42절 보면 예수님이 12살에 관례를 따라 6월절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12살, 예수님 당시에는 12살, 요즘은 13살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성연식을 하는 겁니다. 성인식을 할 때에 그 성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바르 미츠바, 그 미츠바 갑자기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 율법의 아들, 계명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그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 12살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30세쯤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 바르 미츠바, 그 계명의 아들,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요즘은 남녀 평등이기 때문에 딸들에게는 바트 미츠바, 그러니까 계명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옛날에는 그냥 바르 미츠바로 통칭을 했었는데 요즘은 바트 미츠바 그렇게 해서 그 율법의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율법의 말씀 모세오경을 계속 읽고 거의 암송할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쉐마의 말씀이 새겨진 그 빵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것을 핥게 만듭니다. 요즘이야 단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 것을 절제하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인데, 옛날에는 단 것도 귀했거니와 꿀을 먹으니까 그건 이제 핥아 먹으면서 그런 교훈을 몸에 새기는 겁니다. 아, 말씀이 이렇게 단 거구나. 말씀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이 달콤한 인생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신명기 쇠마의 말씀이 새겨진 떡을 나누어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떡으로서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몸에 새겨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3가지 선물을 준다고 해요. 첫 번째는 성경을 주고 성경 말씀으로 더불어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손목시계를 준답니다.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축의금을 주는데, 축의금은 보통 20불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25만 원 정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축의금이 들어오면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을 부모가 관리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든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인생의 시드머니로 준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모가 잘 관리해서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불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주면 그것으로 대학 등록금을 하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이제 시드머니로 그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로 태어나셔서 그 모습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혜도 키도 자라가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30세까지만 자랍니까? 50세가 되면 더 이상 안 자라도 됩니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시고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대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은퇴하기 전엔 성경을 읽으면 언제나 설교할 걸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이걸 요리할까. 뭐 저도 그렇습니다. 진짜 자나깨나 누워서 잘 때도 설교를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설교 원고 작성해 놓고도 그걸 쭉 이렇게 누워서 복기를 하다 보면, 아, 이 부분 이걸 또 이렇게 보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 없이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읽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도 계속 자라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천번제를 하고 성경 통독 운동을 하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하고 모든 것이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자라기를 포기하면 그때부터 인생은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2021년에도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왔고 22년에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복음을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맹수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이에나, 짐승 중에서, 동물 중에서 제일 모양새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드는 게 하이에나 같아요. 우는 것도 끽끽하고 울고 생긴 것도 꼬리도 짧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사자같이 멋지게 생긴 동물에 왠지 조금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 사자나 표 보면 열심히 사냥을 해놓으면 그 피냄새를 20km 밖에서도 맡는데요. 그리고 하이에나가 끽끽끽끽 하면서 몰려오면 사자들이 때로 있을 때는 쫓아내는데 한 마리, 두 마리가 사냥했을 때는 하이에나 무리에게 쫓겨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 하이에나 새끼도 밉질 않아요. 모든 생명의 역사는 참 아름답다, 귀하다, 소중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계속 핍박합니다. 핍박받는 건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핍박하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합니다. 칭찬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근데 지금 교회는, 기독교는 대한민국이 제1의 종교가 되었는데 거기에 시기심이 더해져서 그런지, 근데 결국 뺄 수 없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으로 살아가질 못했기 때문에 사랑스러워가는 부분을 많이 잃었다는 겁니다. 새해 우리 교단의 주제를 우리 교회도 같이 표어로 정하고 나갑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여러분, 복음으로 교회가 새로워지면,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사실 우리가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많이 답답하고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가사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정말 저희 연약한,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거울로 보여주는 그런 찬양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만 가지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있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후회한다면 반성을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내가 먼저 웃음 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됩니다. 못하는 것 붙잡고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속상하는 것으로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웃어주십시오. 아멘. 그것이 내가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복음에 순종한다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고요, 우리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웃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흐느껴 우는 거, 정말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 매번 그래야 된다면 그 신앙이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우리 참 잘 살아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 정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붙잡고 예배 없이 나 못 삽니다. 또 더하여 1,000번째 가정예배, 그리고 특세와 특밤으로 여기까지 온 거 참 잘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잘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이어가는데 적어도 이 목표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2년 새해에는 2021년보다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겠다. 2021년보다 더 열심히 예배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 가사를 바꿔놓으면 됩니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먼저 용서하십시오. 먼저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흐느끼며 사는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21년 마지막 주일 말씀 앞에서의 우리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어린이 주일에 어린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2021년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맞이하면서 적어도 이 한 가지 결단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보다 2022년 더 주님 사랑해야지, 더 뜨겁게 예배해야지, 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야지.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도 기도 잘하고 믿음도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예향교회가 되고 예향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